예,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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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아이성을 패배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전리품을 감췄습니다. 아간이. 그 일로 책망하고 이제 다시 8장에서 너는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다시 1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이 사람 아십니까? 5살까지 말을 하지 못했고 8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 못한 그의 교사는 그를 정신 발달이 늦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몽상 속에서 언제나 헤매고 다닌다 라고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스위스에 있는 추리과학기술전문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거부를 당하고 그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입니다. 바이올린을 다루는데도 매우 서툴렀고 자신의 연주 기술을 개선하기보다는 스스로 작곡을 해서 연주하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 그를 지도하던 음악 선생님은 그가 연주하는 것을 듣고 훌륭한 작곡가가 될 소질이 전혀 없다고 평가를 했다고 그러죠. 그의 귀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한 베토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훌륭한 우리들에게 알려진 이런 음악가 그리고 또한 과학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누구나 실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나만 이렇게 애를 썼는데 실패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성공의 어머니니까 실패했으니 다시 딛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아 하면서도 우리가 직접 우리 부분에 그렇게 딱 닥치면은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은 고사하고 가나안 족속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되는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사로잡히고 있는 이러한 그 7장의 내용, 그죠? 그 실패, 그리고 8장에는 또한 그 실패가 다시 성공의 스토리로 바뀌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중심의 말씀. 너희는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나의 약속을 어기고 전리품을 그렇게 속였느냐? 그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생긴 건 우리 지난주 7장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해결이 되고 나니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1절에 또한 다 내 손에 이제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너한테 주었다라고 또 다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시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에 이어 아이성의 참 주인이 야훼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언이 이어집니다. 다 내 손에 내가 주었어 얘기인 거죠. 절대로 너희는 걱정할 게 없다. 완료형입니다. 아직 아이성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아이성을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원하고 기도할 때 병 고침에 대한 기도 아니면은 내 기도 제목에 대한 기도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첫 전투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우리 7장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또 듣고 입술로 고백한 내용이죠. 승리는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뒤에 따라오는 상급이라는 것. 중요한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죠. 두 번째 작전을 이제 지시하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뒤에 또한 지키는 복병을 두어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다른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격할 것을 지시하시죠. 똑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대낮에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나팔을 마지막에 불고 함성을 지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었는데 이제 2장에서는 아주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작전과 어떤 그 계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군사적 규모를 파악할 수도 있었고 얼핏 보면 무모한 작전처럼 보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 때는 그렇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작전에서는 군사를 매복시키라고 그러시죠. 여리고 작전에 백주 시위 작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성 작전은 야간 매복 작전. 반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작전 지시를 내리신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 훈련이고 순종의 훈련이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승리를 하죠. 여러 가지 전쟁들이 다 그랬습니다. 보면 구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때에 민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때 그랬으니까 뭐 이번에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닌 거죠. 그때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이제는 스스로 가지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 비슷했고 여리고가 그 왕을 전멸하였던 것처럼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해야 하는 그러한 그 처지에 있는데도 다른 점이 이렇게 있었다. 여리고성 정복 때는 하나님께 드릴 은금을 제하고는 전부 멸하라고 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재물들과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을 이제는 허락하십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처음 성이었기 때문에 왜요? 온전히 하나님께 뭐라 그래?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여서 전부 다 하나님 창고에 넣으라고 그러셨고 이제 아이성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전리품들을 너희들이 취해서 가지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을 인해서 또다시 범죄할 것을 염려하신 어쩌면 자비로운 조치다. 너희들을 그런 게 갖고 싶었니? 첫 번째 거는 내게 온전히 올리고 나머지부터는 너희들이 잘 적당히 취하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아간이 며칠만 기다렸다라면 그죠? 죽지 않고 아골골짜기로 그렇게 온 짐승과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도 취한 것을 나누어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만 뭐해서 경거망동하고 급했던 바람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탐심은 우상숭배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여호수아가 작전을 지휘하는 내용이 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성 공격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먼저 일진이 용사 3만 명을 밤에 성읍 뒤에 매복시키면서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지시하시죠. 여호수아는 이진인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사에 추가로 매복. 아주 이 매복시키는 것도 아주 전략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주력 부대는 아이성 북편에 배치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진이 성읍 가까이 다가갔다가 아이 군대가 나오면 도망치기로 되죠. 도망가는 거 뭐해요? 대개는 추격하죠. 따라와서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만 반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전과 같이 추격하면 기회를 보아서 복병으로 하여금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전략이었죠. 싸움에 앞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음을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중요하죠. 우리 어떤 사건이나 기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싸움에 앞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고 있는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성의 공격에 필요한 군대가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모든 것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면밀하게 진영을 살피고 잠도 백성들 사이 틈에서 끼어서 잡니다. 일어나서 숫자를 파악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직접 하는 내용이 우리 본문 8장 전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고의 전략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전투가 벌어지죠. 여호수아가 밤에 골짜기로 올라오는 것을 본 아이 왕은 이번에도 쉽게 이길 줄 알고 첫 번째 이겼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성문을 열어둔 채 서둘러 이스라엘을 치러 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라 패배 속에서도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해진 사람이라는 것. 아이성의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지난번에 승리에 도취해서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너희들 36개 주력령 났었지, 이번에도 너희들 죽어봐라, 이건 거죠.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스라엘이 복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군대를 추격하되 전 병력을 동원하여 성문을 열어놓고 성을 멀리 떠나 따르는 실수를, 그러니까 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텅텅 비었겠죠. 그 사이에 반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죠. 이때 서쪽에 매복해 있던 일진의 3만 명의 군사와 이진 5천 명의 군사가 비어있는 아이성을 손쉽게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는 걸로 그냥 아주 정확하고 깨끗하게 끝나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으로 포위된 아이성의 군사들은 완전히 섬멸됩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고, 단창을 들고 서 있는 여호수아의 행동은 지위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하기까지 내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누구처럼 모세가 아론과 훌이 팔을 들었을 때 이기고 내렸을 때 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단창 든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이렇게 정복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7장을 보면 1단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하죠.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싸우는데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비결은 뭘까? 거룩함 회복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거룩해지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순종이죠.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를 벌을 주는 내용이죠.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래서 제비뽑기 합니다. 그죠? 지난 그 내용 전체가. 아간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죠. 제비를 뽑을 때 얼른 그 사이에 자기까지 하지 말고 계속 줄어들죠. 이렇게 넓은 넓이에서부터 조금 줄어들 때 얼른 내가 나타났더라면 죽지까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죠. 끝까지 그냥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 우리는 잘못했을 때 잘못합니다. 누구나 그랬을 때 얼른 내가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비우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를 받는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명령 체계 1단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고 2단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여, 이렇게 1, 2, 3단계죠. 이 명령 체계를 따를 때 이스라엘은 요단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다. 7장에 1단계가 빠지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바로 명령하는 부분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한 내용이 비교가 되죠. 저녁이 되어서야 말씀하죠. 어찌하여 하고 불평을 놓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7장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내용. 그리고는 다시 너희들 거룩해지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명령체계는 3400년 전 여호수아 때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과 실패는 항상 어디에? 순종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죠.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싶을 때 그분에게서 인정받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할 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고 나는 기도하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급하게 앞서가지 말고 항상 순종할 줄 알아요.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뭐 이렇겠지. 이런 어떤 정말 내 방식의 그런 판단 같은 거는 해서는 안 된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루에 몇 차례씩, 세 차례씩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우리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이기는 게 바로 우리죠. 환경이 나빠지거나 열악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조차도 못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잡으러 올 거 뻔히 알면서도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동창 열어놓고 같은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죠. 근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시지 않고 구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살리신다라는 것. 또한 리더는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승리의 약속을 얻은 여호수아는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아이성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라는 것.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최선을 다하는 어떤 행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비록 작은 적일지라도 절대로 과소평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3절에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9절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네. 10절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했다. 백성들과 함께 매복했고 밤을 보냈고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성으로 올라갔다가 광야까지 도망도 치는 어떤 그 작전에 선봉의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깃발 노릇까지 한 여호수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 인자에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를 사람. 그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 가야 되고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낮아서 섬기는 자여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자리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불사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리더의 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리더들에게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리더는 힘으로 양들을 몰아붙이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 보이신 본을 따라 양들 앞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교회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모범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이 섬기는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쇠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 그리고 거룩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 섬김의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리고 교만해지지 말고 순종하고 항상 나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얼른 기도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낮아짐의 자세, 순종의 자세를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 아인슈타인과 베토벤처럼 전혀 저 사람은 아무런 그런 자질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은 세상에 대단한 인물들은 큰 일을 감당하죠. 실패했음에도 어떻게 했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열심히 행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들을 빛내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5절에서 18절까지 여기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잠깐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